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나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사실 여기 나와 복음에는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맨 앞에 요 나와 복음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학생 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요즘 뭐 힙합이나 막 이런 것처럼 해요 나와 복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오랜만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어쨌든 그 요나와 복음이라는 이 제목 속에는 요나서를 읽으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요나가 그냥 내가 어떤 만난 선지자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요나를 읽으면서 나를 계속 빗대어 보면 불순종했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던 요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나는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게 고래가 진짜 고래냐, 요나를 먹은 게 고래냐 아니면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들로 가득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요나서의 요나를 생각하면은 별로 좀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를 요나한테 따라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냈던 건방진 사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라는 인물이 정말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뛰어난 선교사였습니다. 요나는 구약시대의 신약의 방식으로 선교의 최초의 단기 선교를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법을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좀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바로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선교는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면서 선교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목하는 게 가서라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신약의 선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요나 선지자가 신약 시대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단기 선교사였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에 일주일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사람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잃었던 국력을 회복하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바로 전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지경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윗 왕국의 전성기 때의 규모로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부흥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가라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이기에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가 갈 수 없다고 한 것이 이해는 가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참으로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어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끝까지 붙잡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간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고 그것이 요나가 나오게 되죠.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요나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지금 온 고난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것임을 밝히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말 한 번 잘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는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신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당시 이방 사람들이 믿던 신은 인간과 비슷한 신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변덕도 심해서 또 화가 나도 어떻게 잘 달래면 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서 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탄 배 전체를 침몰시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신이었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다가 점점 휴양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거세집니다.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너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들은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하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욕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거룩한 기준을 들은 사람들의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한 번 말 잘 안 들었다고 하고 들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이야.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로 던져 죽이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화도 해보고 힘써 노를 저어 함께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이방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절대로 죄를 눈감아 주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른은 물론 아이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모든 기물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태워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가 그 땅 가운데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죄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 싹을 남겨놓으면 금방 다시 퍼져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게 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고 죽이신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에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이시면 아마 지금 이곳에 아무도 없겠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죄를 다스리시는가? 그때 당시는 교회가 막 생겨난 시기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였죠. 초대교회였죠. 그런데 이런 죄가 갓 태어난 초대교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이러스와 같은 죄가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는 잔인하고 너무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을 또한 싫어하시죠.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죄가 교회를 파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전 교인이 교만해지고 교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내가 음란해지면 전 교회가 음란해질 수 있고, 내가 누굴 미워하면 전 교회가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 미움을 서로 이해하게 하는, 결국 교회가 싸움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 타고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과 죄의 심각성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맨 마지막에 능히 못한지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 사람들과 같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은 바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시작되어야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래 해봐라 놔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드디어 사람들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직접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은 바로 이 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낯을 피해 도망치는 이 선지자 죄인 요나를 통해서 너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것을 죄인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결국 그들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 선포자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케냐에는 있습니다. 설교 끝나면 찾아와서 오늘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 단에 쓰는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에 성도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죄가 있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이 너같이 연약한 자도 너같이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나아가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선포자의 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한나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타락한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즉 저와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말대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혹여나 내 마음을 번민케 하거나 오늘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의 종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저 말씀 속에서는 오늘 내가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 일주일간의 행복이 있을 것이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복음은 이런 거야.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자기의 병에 치유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한 게 그 사람에겐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너무나 더러워서 더러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본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추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가자고 하면 맨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벼락 맞아요. 큰일 나요. 제가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꼭 얘기해요. 주님 벼락을 주시려거든 돈벼락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실 때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고 저희 아버님이 계속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뭐 물론 교회도 가시고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우선 자기네들 부족하거나 연약하다라고 자기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무언가를 계속 믿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의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한 전도사라도 해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자격 없는 자인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의 죄를 가만히 두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바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는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의로우셔서 절대로 우리의 안에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 당신이 우리 대신 죽으시겠다는 것이죠. 성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진리를 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미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오고 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한 2번 같이 제가 드렸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너무 세대가 급격히 변해버렸습니다. 더 많은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우리의 성도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코로나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려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더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있을까?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과거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우리 머리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 머리에 있는 게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죠. 계속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슴으로 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머리에 있는 것을 정리해보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를 한번 나누어 보자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는 자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한 번 더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조차도 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다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특별히 케냐에서도 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다. 물론 이제 목소리가 변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물론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요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배에 있는 사람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걸 요구합니다. 다른 걸 찾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찾으려고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의 진리 말고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세대는 악해서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배를 부르게 할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가 죽어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자신이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유일한,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표적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교회로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